으하하하, 꼴 좋다.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들은 거 기억나요? 누가 이렇게 비웃고 있을까요? 맞아요. 이기풍이란 사람이에요. 선교사님이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이 이기풍이란 사람이 돌을 들어서 선교사님께 던졌죠. 이 사람은 깡패로, 유명한 깡패로 정말 악하고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돌을 던져서 선교사님 턱이 깨지고 말았어요. 선교사님 옆에 친구가 깜짝 놀라서 총을 겨누었지만 선교사님이 쏘지 말라고 말해서 그는 참을 수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서 이기풍이 찾아왔어요. 선교사님, 지난번에 정말 죄송했습니다. 나같이 나쁜 놈을 선교사님은 총으로 쏴버릴 수도 있는데 쏘지 않고 저를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그날 밤에 한숨도 못 잤습니다. 도대체 선교사님이 누구길래 이런 나쁜 나를 용서해 주는 걸까? 선교사님, 저 선교사님이 믿고 있는 전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어요. 하나님이 이 기풍, 이 사람도 얼마나 사랑하는지. 비록 수많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이 이기풍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이기풍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두 손에 못을 박히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다 해주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기풍은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펑펑 쏟아내면서 자기가 얼마나 나쁜 죄인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회개 기도하고요, 예수님을 그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어요. 그리고 이기풍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선교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난 후에 그는 성경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서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주도에 맨 첫 번째 복음을 전하러 간 선교사님이 되었어요. 이렇게 이기풍은 놀랍게 변화됐어요. 마포 선교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해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 특별히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학교를 만들었어요. 기독교 학교를 세워서 많은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지도해 줬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선교사님에게 일본 경찰이 찾아왔어요. 그 당시에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일본 경찰이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너무 모든 학생들이 너무 일본 신을 섬겨야 하문이다. 섬기지 않을 시에는 학교를 문을 닫아야 하문이다.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예? 아이고,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할 수 없습니다. 선교사님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학교 문을 닫아야 되니까 그냥 일본 신을 섬기자고, 그거를 신사참배를 하거든요. 신사참배 그냥 하자고 말을 했지만 선교사님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일본 신을 섬기는 것은 우상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이기 때문이에요.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해서 이 학교는 결국은 문을 닫고 말았어요. 뿐만 아니라 일본 경찰들은 이 선교사님을 찾아서 죽이기 위해서 찾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그 사실을 알려줬어요. 선교사님, 큰일 났어요. 일본 경찰이 선교사님 잡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선교사님 찾아다니고 있어요. 선교사님 어서요, 빨리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급하게 그 길에서 나와서 부산으로 피신했고, 부산에서 배를 타고 자기 고향 미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때 선교사님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72세예요. 선교사님이 한국에 복음을 전하러 온 지 47년이 지난 해였어요. 72세 나이에 미국으로 나오게 되었고, 그 한국에서는 일본 경찰이 선교사님을 찾느라 동분서주하며 돌아다녔어요. 선교사님 무사히 나왔지만 미국에 나온 선교사님은요, 계속 한국에 너무너무 가고 싶었어요. 한국의 널다리꼴 교회도 생각났고 자기가 가르쳤던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났어요. 많은 학생들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한국에 오려고 몇 번 시도했지만
오지 못하고요. 결국 75세의 나이에 심장병에 걸려서 그만 하늘나라로 가시고 말았어요. 마포 사멸 선교사님은요, 26살에 한국에 들어와서 그의 평생 선교사로 보내고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을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그는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땅이 지금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요, 마포 사멸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어요. 참 그 이야기 안 했네요. 마포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그곳에 무덤의 비석이 있는데,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세워졌어요. 한국 개척 선교사 마포 사멸 여기 잠들다. 마포 사멸 선교사님 외에 수많은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셨고 한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기도 하셨어요. 이 선교사님들 때문에 우리 한국이 지금 이렇게 교회가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었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도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가요? 친구들,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이제 우리도 이 선교사님들처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야 돼요. 친구들, 선교사가 무슨 뜻인지 기억나나요? 이거 외워야 돼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선교사란, 시작. 선교사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도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먼 나라, 물론 먼 나라에 갈 수도 있지만 또 여러분이 있는 여기 이 자리, 가족에게 선교사가 될 수 있고 친구들에게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자라서 다른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자, 마포 사멸 선교사님 이야기는 여기서 끝. 자, 오늘의 이제 들어갈 문제는 뭐냐면 마포 사멸 선교사님 이야기 기억나나요? 한번 그림만 전도사님이 보여줘 볼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처음에 마포 사멸 선교사님은 사무엘 모펫이라는 이름이었죠. 그 이름으로 꿈 많은 청년이었어요. 과학자가 꿈이었어요. 근데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이 되었고, 그리고 한국에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한국에 와서 평양에 가는 길에 강물에 빠졌던 일도 있었고요. 널다리골 교회 최치량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또 그가 가르쳤던 7명의 세례받은 사람 중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은 2사람 신앙을 지킨 것도 기억나지요? 그리고 이 이기풍이라는 사람 때문에 턱에 구멍이 나고 피가 많이 났지만 이기풍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선교사가 되었다는 것, 제주도 가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일본 경찰 때문에 가르쳤던 학교가 문을 닫게 되었고 결국에는 72세의 나이로 미국에 나오게 됐다는 것. 이 선교사님, 자, 이야기 기억나죠? 이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친구들이 아마 느낀 점이 있을 거예요. 그 느낀 점을 써서 전도사님한테 폰으로 보내주면 됩니다. 자, 수요일 날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 문제가 뭐였죠? 그 2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믿겠다고 말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2사람이 있었죠. 어떻게 그렇게 이길 수 있었을까라고 했더니 많은 친구들이 답을 줬어요. 오늘은 누가 답을 보냈는지 전사님 이름을 다 밝힐 거예요. 가장 먼저 카톡을 보내준 친구가 누구냐면 동희. 제일로 빨라요. 선교사에게 전사님 올려놓으면 구독 신청을 해놔서 전도사님도 보기 전에 먼저 보고 카톡을 보내준 2 친구가 있는데 동희하고 영은이. 열심히 해서 동희가 이렇게 썼어요. 2사람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어서 그렇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어요 라고 동희 보냈고요. 동희 다음에 영은이, 그리고 다영이. 영은이하고 다영이는요, 자기들이 선교사 이야기 듣고 있는 것을 또 찍어서 사진까지 전사님한테 보냈어요. 그리고 선영이도 하나님이 자기 대신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보냈고요. 수빈이는요, 카톡이 잘 안 돼서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결코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믿음을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을 보냈어요. 그리고 가영이하고 가윤이는 저녁에 문자 보냈는데요. 늦은 이유는 말 안 해주겠어요. 네, 답은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해서 이렇게 말했고, 가윤이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킨 것 같아요 이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소은이하고 채은이도 많이 늦었어요. 하지만 답을 잘 보냈고요. 그리고 다희하고 찬이는 그 다음날 보냈어요. 하루 지나서 어제 보냈는데 어제 예배를 못 드려서 오늘 들었습니다 하면서 답을 보냈어요. 이 2 친구도 너무 귀엽죠? 예배가 아니고 선교사 이야기인데. 그리고 우리 한결이도요,
답을 2개나 보냈어요. 널다리꼴 교회, 그 다음에 그 다음 2번째 거. 뭐예요? 월요일, 수요일 것을 동시에 듣고 답을 보내서.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하루 못 들어서 그 다음 날 그 전 거랑 같이 듣고 같이 답을 보내도 아주 괜찮아요. 친구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 보면서 전도사님 너무 기뻐요. 자, 그러면 오늘 마포 3열 이야기 듣고 느낀 점 보내주는 것도 또 누가 어떻게 보내든지 확인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시상자는 누구일까요? 너무 오랜만에 보내준 우리 2학년의 다희에게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 보내준 친구들이 있어요. 열심히 스마트폰 보면서 그 예배 드리고 또 선교사에게 듣는 모습을 한번 전사님 보내주세요. 살짝 말했는데 2 친구가 보내줬어요. 우리 영은이하고 다영이에게는 작은 초콜릿을 선물로 카톡으로 보내줄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사순절 묵상일기 잘 쓰고 있죠? 묵상 달력 쓰는 거 열심히 쓰고요. 또 주일날 또 11시에 만나요. 그때까지 코로나19 조심하고요. 기도하면서 건강하세요. 안녕.